로마서 5장 12절 다 찾으셨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소요리 문답 16문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요 안에 이제 주보 안쪽에 소요리 문답 16문이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자, 문답, 우리 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 시작. 아담의 첫 범죄 때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답.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요리 문답 16문을 이제 읽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아담의 죄는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후손들의 죄이기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5장 19절 신약성경 246쪽에 로마서 5장 19절. 자,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특별한 그 한 사람과 여러 사람의 관계가 나옵니다.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표의 원리. 대표의 원리. 자,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 군대라는 단체 생활에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부가 다 기합받게 되죠.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이 가장이 사회에서 명예를 얻으면 그 가정 전체가 명예롭게 됩니다. 반대로 이 가장이 행실을 잘못해서 어떤 일을 치면 가족 전체가 또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전 국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아갈 때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단체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가정에 속해 있고 내가 속한 어떤 학교의 학생으로 속해 있기도 하고 한 직장의 누구로 속해 있기도 하고 항상 이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하에 전 인류의 우리의 모든 이 전 인류의 대표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도 대표자가 있어서 그 대표자의 역할로 말미암아 거기 속한 사람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요, 또 화를 받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내신 하나의 큰 원칙입니다.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죠. 서로 영향을 받고 자기 단체에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로 12절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5장 12절 읽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죄가 없었다가 들어온 거죠.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죄 때문에 사망이 생겼다, 이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따라왔다. 자, 12절 중반에 보면
이와 같이 이 표현은요, 그 결과로 그리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보면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 혼자만 지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담 혼자만 지은 게 아닙니다. 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이 죽지 않았는데 아담이 범죄하여 죽음이 없던 그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고 아담이 죽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도 확실한 사실이죠.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는 말은 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실생활에서 범죄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좌범죄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죠. 뭐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렇게 뭐 어떤 취약한 부분에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죄를 자기 실생활에서 이것저것 죄를 지었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자범죄는 그대로 냅두고요. 그 이전에 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모든 사람이 이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거든요. 아담의 유전자 속에 모든 인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에 참여했다 이것입니다. 막 조금 좀 헷갈리기도 하죠.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가르치는데요. 14절에 보면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게 예표, 표상 이런 뜻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이랑 예수님이 닮았다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 닮았을까요? 바로 대표자라는 부분에서 닮았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이 닮은 것은 대표자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순종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영생으로 이끌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선물을 받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아담이 대표자였고 죄를 지어 전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 아담은 불명예스러운 대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세우셔서 네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멸망에 처한 많은 사람을 내가 구원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약속한 거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면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예수님 이외에 없습니다. 성부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겠다 정했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조건을 다 지켜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과도 행위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죠. 선악과 에덴 다른데 모든 이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이게 이제 선악과 금령입니다.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을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아담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빠져 죄인이 되고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렀다. 이게 대표자의
각각의 역할이었죠. 자, 하나님은 개개인이 책임을 그 행한 대로 각각 물으십니다. 그렇지만 또한 대표자를 두어서 대표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시면서 인류를 다스리기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가정을 이끌고 뭐 교회를 이렇게 이제 개척해서 인도에 가는데 결국에는 이제 대표자가 된 사람이 잘해야 되겠구나. 대표의 입장이 있으면 가장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정 전체가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이 교회의 대표자로서 내가 바로 서는 것이 교회 전체가 복을 받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자라 말미암아 그 속한 사람들이 화도 받게 되고요, 복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의 큰 원칙이며 하나님 나라에서도 변할 수 없는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16문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룹이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은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자가 되죠. 사람이 먼저 있어야지 대표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죠. 아담은 이제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대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아담이 혼자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게 우리의 의문입니다. 특이한 점입니다. 아담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장차 태어날 모든 그 인류의 후손들의 대표자로 섰다는 게 독특한 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게 좀 이해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대표가 되신 것을 생각하면 이 점에서도 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이를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세대마다 다 나타나셨습니까? 아담 때 죄 지을 때 나타나고, 아브라함 때 나타나고, 또 다윗 때도 나타나고, 나중에 바울 때 나타나고, 우리 시대 때 나타나고, 예수님이 계속 그 시대 때마다 계속 나타났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딱 이스라엘 그 지역,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한번 나타나셔서 역사의 그 수많은, 지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역사 과정 가운데 하나의 시점을 딱 선택하셔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그 땅에 오셨고, 단번에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한 번에 고난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분이지만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받기 훨씬 이전에 살다 죽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시대의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딱 그때 대표자로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오고 오는 세대, 그 구약 시대, 예수님 시대, 지금 시대, 앞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또 태어날 아이들이 있겠죠. 그 중에 예수님이 구원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셨다. 매번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한 번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 이후로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지났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담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후손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임감 있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책임 있는 존재로 세우셨고, 모든 인류의 대표자라는 책임을 주셨고, 그렇게 행위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근데 아담에게 적용된 대표의 원리와 예수님에게 적용된 대표의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성공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죄와 내가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담을 생각할 때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우리 세상이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담의 죄를 내가 덮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또 내가 아담이었으면 나는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곧 나의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내가 아담에게 속해서 범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아담이어서도 똑같이 죄를 지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대표자인 아담에게 있지만 우리 역시 죄의 책임감을 느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죄를 다 탓하는 시대입니다. 네 탓이야. 우리 있잖아요. 마트 가가지고 넘어지잖아요. 탁 뭐 이렇게 미끄러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미끄러졌죠. 그럼 마트 사장한테 고발합니다. 왜 여기다가 이렇게 길이 울퉁불퉁해서 내가 자빠지게 했나?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 지금 이제 이 시대 자체가요. 자꾸 서로를 고발하고 하는 그런 시대로 돼 있다고요.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과 아이들끼리 이렇게 뭐 사소하게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폭력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네가 어쨌니 서로를 자꾸 따집니다. 아니 서로 사과하고 미안해 그래 나도 미안해 하고 하면 해결되면 될 것을 가지고 서로 고발하고 네 책임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에서는요, 네 부모라 할지라도 뭐 집에서 부모님이 너 때리면 너 고발해 이렇게 신고해. 물론 이제 부모가 자식들을 때리지 않고 사랑으로 잘 다스려야 되겠죠. 실제로 그러지 못해서 경찰서에 뭐 어떤 사건 사고들이 많이 터집니다. 집안에서 가정 폭력이 터지고 그런 부분을 잘 막고 또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게 그 정도가 이제 도를 넘어서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학생이 이렇게 겨울인데 옷을 좀 춥게 입었다 이러면은 그 집에 이제 막 조사를 하기 시작하죠. 왜 겨울인데 옷이 이렇게 추운가? 아니 집에 뭐 잠깐 그냥 얇은 옷 입고 나갔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따져보는 거죠. 그 집에 학대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유도 신문을 하면서 이제 결국 뭐 학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약간의 어떤 이 사회의 생각 자체가 이상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서로 물어뜯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서로 간에 이 공산주의 사회가 비슷하거든요. 공산주의 사회가 서로를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주민들 5명 가운데 뭐 5명 이상 못 모이게 하죠. 그러니까 이 모임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자꾸 공안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우리 사회도요 서로 뭔가 감시하고 저기 마스크 안 썼다. 아니 마스크 안 쓸 수 있죠. 뭐 마스크 안 썼다 고발하고 뭐 어떻다 고발하고 뭐 이렇게 사회가 정말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대통령 탓이야 이거는 뭐 동사무소에서 잘못해줬어 자기가 게으르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못 벌었으면 내가 게으르게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라가 이 모양이야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삶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죄를 통감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취한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고 죄된 일인가를 인정하고 나 역시도 아담에게 속해서 동일한 죄를 범했구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건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는다고요? 나의 죄를 깊이 통감하는 사람이 죄의 씻음을 받습니다. 이건 모든 나는 시대를 잘못 타고났어. 나는 이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고 부모 잘못 만났고 이 나라의 대통령 잘못 만났고 이 자꾸 상황 탓 환경 탓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이 죄를 내가 통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은혜도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죄를 깊이 자각하며 구원의 은혜를 높이며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것, 이 소요리 문답 16문에서 하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다. 우리가 아담이 타락할 때 나도 같이 그 죄에 참여함으로써 나도 그 죄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우리 죄에 대해서 다 얼마나 어떻게 인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모든 것은 바로 내 탓이야. 내 탓이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은 내 탓이야. 시작. 모든 것은 내 탓이야. 우리 탓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더 거룩하게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죄로 인한 모든 죄로 인해 인생 망가지잖아요. 그 망가진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아담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후손까지도 같이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자연으로 태어난 이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이 타락할 때 우리도 같이 그 언약을 어기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 실패하여 우리도 그 죄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가 늘 그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고 있구나.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그 은혜를 받아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 탓, 상황 탓, 국가 탓, 정부 탓 하지 않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며 주님께 치유받고 회복되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